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하는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히브리서 10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4장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안식을, 즉 천국의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의 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을 맛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안식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구출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하신 다음에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다시 한번 맛보게 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완성된 안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이 안식을 가르쳐 주는데 항상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을 듣고도 믿음과 연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이 말씀의 역사를 보고도 이것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은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마지막에 있을 안식에 대해서도 너희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이 상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받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게 되냐면 바로 오늘 본문 말씀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게 됩니다. 자, 12절을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갈저용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나니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는데 그냥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까지 그 생명력을 전해줄 만큼 활력이 있을 정도로 이 생명력이 넘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능력을 더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셨고 우리가 연약한 모든 것을 고치시는 것이 다 이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말씀 대신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정확한 판단력의 기준을 줍니다. 좌우의 어떤 날성어보다 예리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과 갈조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걸러내어서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되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지, 참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지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세요. 거짓이 감춰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 뭐라 그럽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짐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즉 말씀과 함께 우리 인생이 서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선악간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온전해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4장 앞부분하고 연결하면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 말씀의 근거로 살아야 되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도 이 기준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본질상 뭐예요? 진노의 자녀들인 거예요. 이 안식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았는데 능력이 안 돼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절망이 커지겠죠. 여러분도 우리가 실제로 우리 몸에 암이 생겼다 그러보세요. 근데 암이 있는 줄 모르고 살면서 몸이 좀 이상한데 하다가 암이 이제 주로 이제 간암 같은 경우는 침묵의 장기라 그러기도 하고, 암이 정말 우리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때는 대부분이 어떤 경우예요? 참다 가면 어때요? 거의 절망적일 때가 많죠. 그런데 이때도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말 그대로 무기력해져요. 근데 더 심한 거는 뭐예요? 다행히 암을 초기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를 갖게 됐어요. 이걸 치료할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암이 아무도 치료하지 못하는 암인 거예요. 아직 내 몸이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나긴 전인데 이 암을 발견한 것 때문에 내가 그러면 빨리 치료하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아무도 이걸 치료 못한대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절망과 무력에 정말 끊임없이 짓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로마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음을 시인하게 만들어요. 시인하여서 더 일찍, 더 빨리 누구를 붙잡게 만드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도 못 고친대요. 초기에 발견했는데 누구도 못 고친대요. 말기에 발견한 것은 결국은 우리가 모든 걸 포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초기건 말기건 이것을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한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지 않을까요? 그분 신뢰하지 않을까요? 그분 찾아가지 않을까요? 그분께 상담받지 않을까요? 그분의 얘기 따르지 않을까요? 따르게 됩니다. 왜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 무능력하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한 분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너무나 간략하지만 핵심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다 드러났어요. 우리가 못하는 거 알았어요. 근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 거 아니니. 너희들이 안식에 대해서 배우고 안식에 들어갈 조건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그거 못하지 않니? 알지 않니? 우리 조상들이 힘써 거절했지만 우리 다르지 않잖냐. 그런데 우리에게 이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부활하셨으니까 승천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셨는데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이 부활이 뭐예요? 죄를 이기신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이기심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이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로다. 우리는 바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아들을 믿는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승천하신 거에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왜? 그분이 육체로 입고 오셔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 경험했어요. 죄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냐.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안식의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완벽하게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죄를 이기셨다는 이 의미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성취하셔서
이 모든 공의를 성취하신 그분이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버림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의의 옷을 긍휼하심으로 벗어서 우리에게 입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에 다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승천하셔 누구 옆에 계세요? 하나님 옆에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뭐 하고 계세요? 우리를 동정하고 계세요. 동정할 근거가 분명히 생겨버렸어요. 뭐였어요? 제 의를 저들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저들을 보실 확실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법치주의를 굉장히 깊게 경험해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의 법리적인 해설이 되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가장 많이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법을 뛰어넘는 어떤 권력자의 행동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보고 그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대번에 알게 되잖아요. 법을 뛰어넘은 어떤 권력자의 행동은 그 법에 의해서 그 권력자가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것은 민주주의 사회여서 이 민주주의적인 법은 모든 국민이 동의하에서 만들어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을 제정하시고 선포하시고 가장 열심히 지키시는 분이란 거예요. 말 그대로 이 법의 주인이세요. 근데 이 분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법 위에 스스로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법 아래에서 이 법의 모든 절차와 모든 의를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합당한 자격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16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데 누구도 뭐라 할 수 없어요. 누구도 뭐라 할 수 없게 예수님을 우리 대신의 속죄 제물로 쓰셨거든요. 의로우신 예수님, 하나님의 공의를 모두 완성하신 예수님. 그래서 말 그대로 긍휼이에요. 긍휼하심. 사랑 안에서 긍휼이 한이 없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서 이 긍휼을 받게 하시고 동시에 무엇을 하셨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하겠어요? 은혜를 얻게 하셨어요. 이 은혜를 받을 자격까지 주셨어요. 긍휼도 주셨는데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 있죠. 긍휼은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주셨어요.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할 때 더 많이 주세요? 우리를 일꾼 삼으실 때 더 많이 주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게 하실 때 이 은혜를 더 많이 베푸세요. 그래서 받은 은혜대로 살게 하세요. 긍휼하심 안에서 받은 은혜대로 살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세요.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은혜, 이 사명 우리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히 안식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안식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천하면서 담대히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 무엇을 아끼시겠냐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처럼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고 안식으로 초대하게 하시는 귀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에요?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약속으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 받았다는 거 다 인정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나는 아닌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데요, 난 모르겠는데요 하는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해야 되는 것과 동시에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 나는 긍휼하심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긍휼하심을 받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도무지 이해를 못하고 경험을 못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결과적으로 좋은 그 결과만 받아 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결과적으로 좋은 걸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밝게 알려줘서 우리가 죄 안에서 무능하고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생동감 있게 경험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려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나는 긍휼함 받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거예요. 동시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저 잘 모르겠는데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힘써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긍휼하심도 은혜도 없기 때문에. 긍휼하심과 은혜를 모른다는 것은 누구를 모르는 것과 동일하고, 누구를 아직 신뢰하지 못하고 누구를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지 못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경험하지 못했고 그분을 아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더라도 입교를, 세례를 중요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시인하는 이 놀라운 역사의 시점에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충분히 가르치고 충분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우리의 삶이 증거가 돼야 되고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교훈하면서 우리가 지도하고 우리의 은혜를 이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부터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특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능력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통찰력이 있어서 본질을 파헤쳐요. 감출 수 있는 게 없고 가려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판별력이 있어서 인간의 감정과 이성의 방향을 제시하고 조절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그 앞에서 거짓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고 그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긍휼이란 합당치 않은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태도예요. 우리에게는 허물과 죄로 벌을 받을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계속 죄에 머물러 있어요. 이때 참아주시는 긍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 본성과 습성이 악으로 기울어져 범죄하기 쉬워요. 이때 막아주시는 긍휼이 필요해요. 그리고 때로는 범죄했을 때 용서해 주시는 긍휼이 필요해요. 즉 긍휼로 살고 긍휼 안에서 살아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적절할 때 때를 맞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범죄하려는 유혹이 있을 때예요. 도덕적 연약함이 극도로 달하고 영적 원수들이 집요하게 공격할 때, 내부에 있는 죄의 경향이 일어나려 할 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절박할 때 기도로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삶 속에서 역경에서 이야기되는 시련의 때에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보좌가 있어요.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보좌는 영광의 보좌예요. 위엄의 보좌예요. 동시에 우리가 다가설 때는 긍휼과 은혜의 보좌예요. 찾아와 간구하는 자에게 무한한 긍휼과 은혜의 축복을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보좌예요. 이때 아낌없이 주시며 풍족히 주시고 계속 주시기를 심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긍휼과 은혜의 보배들이 풍성하게 있어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받게 돼요. 왜? 이 은혜를 구할 때가 우리가 무엇 할 때예요? 이 안식으로 많은 사람들 초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이거든요. 긍휼과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강력한 격려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직으로 인하여 속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속죄함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나아갈 수 있는 자격, 권리가 생겨졌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이제 나가 믿음으로 구하면 그리스도의 핏값에 의해 은혜와 긍휼이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통치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며 영혼을 돌보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담대히 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한 긍휼하심과 은혜의 충만을 누리고 이 긍휼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